구약성경 683페이지 역대하 21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대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 같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성가대 찬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는 담임 목사님께서 한 방에 훅 가다 제목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제목이 좀 과하죠? 네. 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만날까요? 하나님 음성을 어디서 들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환상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어떤 사람은 꿈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런데 우리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 만나거나 꿈 속에서 하나님 만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정말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에게 있었던 특별한 은혜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일반인들은 하나님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자신을 계시하셨고 성경 속에 자신의 음성을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뜻을 담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너무나 많아요. 이 책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 중에서 어디를 읽으면 하나님 쉽게 만날 수 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쉽게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책들이 바로 역사서들입니다. 역사라는 건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냥 일반 세상의 세속 역사와는 달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하나님의 그 발자국이 찍혀 있는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입니다. 대문자 히즈.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공부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역사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자주 풀어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역사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고서 그 속에 하나님의 그 행적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꿈으로 또 체험으로 무슨 환상으로 하나님 만날 길은 참으로 막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역대하 2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는 남유다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 남북한의 역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솔로몬 왕 때의 그 방대한 영토가 두 조각 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이 나뉘어지듯이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양분되게 됩니다. 그렇게 양분되었을 때 첫 번째 남유다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르호보암이에요. 그 다음 왕이 아비야예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아사왕입니다. 그리고 아사왕 다음에 나오는 왕이 여호사밧,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그 여호사밧 왕인 것입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서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한 평가는 그 아버지 아사의 행한 길로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평가입니다. 아사 왕은 다윗 왕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실한 왕이 아사 왕이에요. 제가 아사 왕 그렇게 제가 별명을 붙여줬던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그 아버지 아사 왕의 다윗의 길, 그 신앙의 길을 본받았던 그 아들 여호사밧, 그 역시 그래서 온 이스라엘, 온 유다 나라를 통치할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호칭을 제가 구별해서 부릅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북이스라엘이에요. 유다 그러면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남북조로 이렇게 나라가 분열된 다음에는 이스라엘 그럴 때는 북쪽에 우리 같으면 북한을 지칭하는 나라 이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유다 그러면은 남쪽에 있는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을 따라서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철저하게 신앙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나라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왕 시대에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은금이 풍부하였다. 남유다 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때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나라는 누가 다스렸는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별명 붙여져 있는 아합 왕이 이세벨과 더불어서 그 북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쪽에 유다 나라가 여호사밧 당대에 이르러서 굉장히 나라가 강해지는 것을 보고 북쪽의 아합 왕이, 이때까지는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이때까지 맺어왔습니다. 서로 계속 전쟁하고 치고받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우리나라 남북한하고 역사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나라를 통치할 때 아합 왕과 서로 상호 동맹 관계, 서로 공격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북쪽에 있는 아합 왕이 남쪽 유다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유다 나라에 화친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민족적으로는 원래 한민족인데 이렇게 우리가 서로 나뉘어져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우리 주변의 외세를 우리가 같이 막아내면은 우리 서로 나라가 더 부강해지지 않겠는가? 나라가 더 평안해지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화친 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온 방법이 뭐냐 하면은 북쪽에 아합 왕의 딸 아달랴라는 딸이 있어요. 이세벨과 아합 왕 사이에 태어난 아달랴라는 공주가 있는데, 그 공주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돈 관계를 맺읍시다. 사돈이 되면은 우리 사돈끼리 서로 뭐 전쟁을 벌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사돈이 되면 서로 우리가 좋은 관계로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동맹하여서 외세를 막아내는데 우리가 도움을 얻지 않겠는가?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의 이런 제안을 덜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경건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사밧 왕이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던 바알 숭배자였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을 맺는다? 사실은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의 자식이 있는데 북한의 김여정이하고 결혼을 해서 사돈 관계를 맺는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때까지 서로 적대적으로 서로 전쟁을 그냥 서로 죽일 듯이 해왔었던 지난 세월들을 뒤로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남북 나라가 사돈 관계로 접어든다. 이념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것을 덥석 받아서 자기 아들과 혼인을 맺게 합니다. 아합의 딸을. 그런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이 또 나라의 융성함과 이 풍부함을 어떻게 자다손손 잘 대를 물려가면서 이것을 넘겨줄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이 여호사밧 왕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고 관심사였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뭡니까? 내 당대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난 다음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앞가림하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게 그 기틀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게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 아닙니까?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 자녀들의 앞길을 마련하는 것, 그걸 자기 인생의 최고 명제, 최고 과제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왕이나 그건 평민이나 별로 다를 바 없어요. 오늘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관심도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내가 세상 뜨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 있지 않을 때, 나의 존재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을 때, 그래서 자녀들을 도와줄 수 없을 때에도 그 자녀들이 지금의 이 평안함과 또 이 지금의 이 유복함을 계속 누려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가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것이 아버지 여호사밧 왕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관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호사밧 왕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몇 아들이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7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7아들이 있었다. 여러분, 자녀가 많으면은, 왕자들이 많으면은 아버지 왕이 세상 뜨고 나면은 뭐가 문제가 되나요? 누가 왕위를 차지하느냐? 왕권을 이거 누가 물려받느냐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아버지 여호사밧 왕도 아들이 7씩이나 있다 보니까, 왕자가 7씩이나 있다 보니까 자기가 세상 뜨고 난 다음에 형제들 간에 이 왕권 다툼이 일어날까 봐 미리 왕권을 맏아들 여호람에게 물려줍니다. 자기가 세상 뜨기 전에 맏아들 여호람에게 왕권을 물려줘요. 그래서 마지막 5년 동안은 자신과 자기 아들이 공동으로 통치합니다. 아버지와 맏아들 여호람이 함께 남유다 나라를 통치하고 그 나머지 형제들,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다른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나눠줬다. 그리고 금은 보물들을 후히 나눠줬다. 다른 말로 쉽게 바꾼다면은 평생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다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마치 대기업의 총수가, 대기업의 회장님이 세상 뜨기 전에 살아생전에 그 기업들을 하나씩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 분배를 해주고 아버지 세상 뜬 다음에도 각기 자기 한 몫의 그 기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재산 분배를 미리 해주는 것과 같이 아버지 여호사밧이 7아들들에게 그렇게 다 자기 사후에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장치들을, 모든 기반들을 마련해 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맏아들 여호람에게는 왕위권을 물려줬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물려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기 살아 생전에 아예 왕위권을 물려주고 자기와 함께 공동 통치를 했다. 얼마나 안전하게 지혜롭게 자녀들 그 대에 있어서 서로 갈등과 서로 반목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가 정말 지혜롭게 잘 처신한 것 아닙니까?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들이 평안하게 잘 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머리를 써서 정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불평나지 않도록 공평하게 이렇게 아버지의 권위와 재물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 여호사밧의 기대와는 달리 4절에 보니까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7형제인데 7형제 중에 마지인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어요.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다스릴 때는 숨죽이고 조용히 있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마자 자기 나머지 형제들 6형제들을 다 칼탕 쳐서 죽였습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어요. 그때 여호람의 나이 약관 32세입니다. 32살의 젊은 나이에 그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 자기 친형제들을 다 죽였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어떤 그 방백들,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 중에 또 다른 어떤 왕자들을 더 가깝게 하는 그런 신하들은 그들도 다 죽였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반역의 어떤 불씨가 살아날까 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왕권을 지키는데, 공고히 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 여호사밧이 자기 사후에 그 자녀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만들어 주었던 그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한 방에 훅 갔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한 방에 훅 갔어요. 그 아들들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세상 뜨고 나서 곧 그 자녀들도 함께 아버지를 따라서 고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살아 생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도록 백성들을 권면하였고 율법 선생들을 유다 나라 각지로 보내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던 왕이 또 달리 있었을까? 그럴 정도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었던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죽고 아버지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자 어떻게 했는가? 11절에 보면은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다. 산당을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왕들의 어떤 신앙의 바로메타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잣대가 산당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거예요. 산당을 없앴느냐 없애지 않았느냐. 산당을 세웠느냐 산당 정책을 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서 예배 드렸어요. 또 산에 올라가면 산당이 있었어요. 그 산당은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산당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제사 드리러 오는 가나안 원주민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거기서 교류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신을 섬기면서 잘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한테 야, 그 신 섬기면 잘 사냐?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리 신이 우리한테 복 준다. 우리 바알 신이 우리에게 농사 잘 되게 해주셔서. 그 바알 신은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야. 너희도 잘 되려면 바알 신을 섬겨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에 유혹되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산에 올라갔다가 산당에 올라갔다가 산당에서 하나님께도 제사 드리고 또 절반 나눠 가지고 바알 신에게도 제사 드리고 양쪽에 다 제사 드리면 양쪽 신이 다 도와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혼합 신앙이 됩니다. 짬뽕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짬뽕 신앙, 이 혼합 신앙을 되게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처음부터 이야기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다른 거는 신이 아닌데 그걸 신이라고 섬기니까.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시기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만한 마땅한 처소가 없었기 때문에 산당 제사를 허용했어요. 솔로몬도 왕위에 올랐을 때 1,000번제를 어디서 드렸습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솔로몬이 아직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는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온 나라 곳곳에 산당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지역마다 성왕당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산마루 고갯마루터에 성왕당을 지어줬어요. 거기 가서 산신령도 섬기고 무엇도 섬기고 무엇도 섬기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백성들의 편의를 도모해 준다라는 명목.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힘들잖아요. 멀리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백성들의 어떤 그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너희 동네에 내가 산당 세워주마. 사람들의 인심을 얻기 위한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산당이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는 산당이 되면은 그래도 좀 나은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올라가면은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우상신, 바알신, 아세라신을 함께 제사 드리는 그런 행태로 그 제사 유다 백성들의 제사 형태가 바뀌어지게 되는 타락의 온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당을 폐하라. 산당을 없지 않은 왕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람은 오히려 산당을 조장했다. 그래서 온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그 구렁텅이로 빠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아들 여호사밧은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25년에 걸쳐서 평생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허물어 버립니다. 불과 8년 동안. 32살에 왕위에 올라서 40살에 죽습니다. 그 짧은 8년 세월 동안에 아버지 25년에 하나님 백성 세우기 작업이 다 물거품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여호사밧이 평생을 걸쳐서 세우려고 했던 종교 개혁이 그 아들로 인하여서 한 방에 훅 갑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첫째는 아버지 여호사밧이 이 아들 여호사밧을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잘 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맏아들이라고 순서를 따져서 왕위에 세웠습니다마는 그 맏아들은 여호람은 신앙의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앙의 인물이 아닌 이 맏아들이 순서로 연장자라 해서 그냥 왕위를 세습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백성들에게 율법 교사들을 보내어서 말씀 교육을 시켰던 이 아버지 여호사밧 왕인데 자녀들을 말씀 교육 시키지 않았을까요? 했겠죠. 그토록 말씀 교육, 율법 교육의 지극 열성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만 말씀으로 교육하고 자기 자녀들은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았을까요?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정말 어디에 전심하고 있는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지 귀신같이 압니다. 말로는 교회 가라, 신앙이 최고다, 예배 드려라. 그래도 결국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세상 성공이 최고다. 우리 아버지 말씀은 그렇게 해도 세상 성공이 최고야,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나중에 다 큰 다음에 교회 가라, 예배 드리라, 예배가 중요하다 이야기해도 고지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 살아온 삶의 걸음, 삶의 행태, 모습을 다 보고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오늘 6절 말씀 보면 그가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 이야기입니다. 그가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 여호람 왕은 남유다의 왕이에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남한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 왕조의 그 수령들이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아합은 누굽니까? 아합이 누구예요? 여호람에게 자기 장인어른이잖아요. 이는 왜 여호람이 그렇게 타락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길로 정치를 했는가?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 방에 훅 간 가장 큰 이유는 아합의 집의 딸과 결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여 박멸시키던, 바퀴벌레 잡듯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던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런 왕의 딸 이세벨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이세벨은 피니키아의 공주로서 그 아버지가 바알 제사장이에요. 바알 제사장의 딸을 아합 왕의 아내로 맞았어요. 그런 그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아달랴예요. 그를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래서 아들 여호람은 그런 아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한 길, 백성을 우상 숭배의 나락으로 몰아넣게 된 것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아내 때문이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 북이스라엘의 자기 장인 아합의 길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려고 하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한 방에 훅 갔어요. 왜요?
근본적으로는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았던 때문이지만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아들의 며느리로 맞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은 아버지가 주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쓰고 정말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원을 가지고 정말 자녀들의 지지대 역할로 내 뼈가 녹도록 그렇게 헌신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한 방에 훅 갈 수 있어요. 아버지 여호사밧은 왜 그런 결혼을 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성공,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결혼 동맹이라는 악한 왕 아합 왕과의 결혼 동맹을 통하여서 인간적으로 서로 힘을 보태어서 외적에 맞서자. 그런데 외적에 맞서기 전에 그 나라 안에서 자체적으로 허물어지고 망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결혼의 중요성, 어떤 배우자를 맞기 위해서 결혼시켜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 예수 믿는 청년들이 점점 드물어져서 예수 믿는 배우자들 만나기 힘들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핑계 대고 너무 쉽게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그냥 쉽게 그냥 자녀들이 결혼하겠다 그러면 허락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제가 저희 두 자녀들 결혼 이미 시켰습니다만 믿지 않는 배우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제가 허락했을까요? 저 허락 안 했어요. 내가 정한 기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레벨은 돼야 되고 집안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 뒷배경은 어떤 정도는 돼야 되겠고 내 기준 때문에 예수 믿는 집안 자녀들은 제외시키는 거예요. 신앙은 둘째, 셋째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결혼은 영혼이 없는 결혼이에요. 몸은 섞고 살지 몰라도 자녀는 같이 낳을지 몰라도 영혼과 영혼은 통합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인데 내 배우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영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자녀들을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도록 그 길로 몰아넣는 것은 그 부모가 신앙이 없는 거예요. 내 조건에 미달된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며느리들이 훌륭합니다. 우리 며느리들 부족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족해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제 스스로 결혼할 때도 저는 그렇게 선택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보다 못한 결혼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하셨다고 생각해요. 우리 형제들이 그런 여자를 그냥 마누라로 데려오냐고 저한테 질책 많이 했습니다만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신앙의 사람. 그거 자녀들이 다 느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결혼 허락 안 한다라는 거 자녀들이 알면은 그런 배우자 데려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뭐니 뭐니 해도 세상적인 조건을 앞세운다. 그거 아니까 예수는 안 믿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뼈 빠지게 우리가 수고하고 지지해 주던 그 모든 것이 이 한 가지로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호람은 불과 8년밖에 살지 못하고 40세 나이에 요절합니다. 이렇게 악한 그 장인어른 아합의 길을 본받아 갔기 때문에 그 당대에 보면요. 8절에 보면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였다.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부터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유다 나라에 복속되어 있었던 나라예요. 조공을 바치던 나라인데 이 나라가 배반한 거예요. 에돔뿐만이 아니라 10절에 보면은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었던 축복의 그 조건들을 하나님이 다 회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서 엘리야가 편지를 써서 보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외침이 있을 것이고 외침으로 내 집에서 내가 내 아우들을 다 죽였듯이 그 외침하는 자들이 내 집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내 모든 보물들과 재산들을 약탈할 것이다. 실제로 그 다음에 보면요. 16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엘리야의 예언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왕궁을 점령하고 그 왕의 가족들, 그 왕자들 다 죽였어요. 이 여호람이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저 혼자 남았던 것 같이 다 죽이는데 하나만 못 죽였어요. 막내 아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다윗의 집안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만 살려주셨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19절에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창자가 썩는 병, 창자가 바깥으로 튀어나와. 그래서 심하게 고통당하다가 죽었다. 불과 왕에 오른 지 8년 만에 40세 젊은 날. 근데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다. 20절에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아사 왕이 돌아가셨을 때는 온 백성들이 와서 분향을 했어요. 그 죽음의 슬픔에 애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백성들 중에서 아무도 와서 분향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아끼는 자 없이, 슬퍼하는 백성이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백성들이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에 안장할 거 없다.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은 우리의 살아 생애에 대한 정리가 딱 됩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나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애통해야 할까? 오늘 여호람이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 중에 아무도 슬퍼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죽을 만한 자가 죽었다. 좀 빨리 죽었네. 그 아버지 여호사밧이 전혀 꿈꾸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참담한 비참한 결말로 그 아들 여호람이 인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비참한 이 여호람이 인생의 가장 결정타, 그것은 바로
아합의 딸과 결혼시킨 거예요. 우리는 여호사밧이 다른 거 다 자기 생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잘했어요. 근데 이 자녀 결혼 잘못시켜서 집안 망하고 나라 망하고 그 아들이 망하고, 우리는 그런 부모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방에 훅 간 여호람의 비참한 인생, 그것은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잘못된 결혼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에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시고, 어떤 결혼을 시켜야 될지, 또 이미 결혼한 가정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방에 훅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대대손손 누리는 자녀 손들, 믿음의 명문 가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559장 부르면서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에 감고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가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걸음도 같이 하니 왕관의 조가도 정금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가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따분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가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한 설교에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예수 믿는 배우자 만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상담을 하면은 제가 믿을 가능성이 엿보이면은 결혼해도 된다. 우리 한준수 우리 형제 같은 경우에 우리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를 만났습니다마는 같이 예배 이렇게 같이 나와서 이렇게 드리니까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했을지라도 함께 예배 생활의 자리에 같이 나올 수 있으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아멘이죠?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귀히 여기는 세상의 재물 중 일부를 나누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증표로 믿음의 표시로 드렸습니다. 드린 저들 영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사 그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그 손으로 무슨 일을 도모할 때 주의 오른손이 함께하여 형통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드린 예물 주의 손에 올려 드리오니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물질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드린 것에 충나지 않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갚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의 절반이 이제 지났습니다. 여름이 지나면은 또 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연초의 계획대로 잘 진행하고 있으신지 신앙 계획이라든지 모든 삶의 그런 계획들을 한번 점검하셔서 올 한 해도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7월 이제 여름 장마가 지나고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이 되는데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잘 슬기롭게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또 맛있는 옥수수와 계란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가시지 말고 들려서 다 같이 차를 나누면서 담소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이렇게 예배에 같이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있으신데 그 기존 성도님들은 뒤에 보면은 뒤에가 꽉 차고 앞에가 좀 자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좀 앞자리로 당겨서 앉으시고 또 좀 늦게 오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여유롭게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오늘 예배 이렇게 다 같이 참석하신 분들한테 서로 또 인사 또 반갑게 이렇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다 일어나셔서 518장 1절 부른 후에 오늘 축도 윤진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쁨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내게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전에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삶 안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께 놀라우신 은혜와 큰 축복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서먹게 모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일들 외와 자자손손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이달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